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가는 길이 더 험해지고 또한 심한 풍란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바람이 거세지고 노를 저어도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명하셔서 순종하여 배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물결과 씨름하며 그 손에는 물집이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시간표대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풍랑으로 보내시고 그 밤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이 버림의 표지가 아니라 은혜의 학교였는지, 그리고 풍랑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즉시 재촉하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느긋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긴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긴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어떠한 긴급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때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당연히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자신들도 우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밤에 호수를 건너 반대편 그 기슭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만났던 그 거센 맞바람과 파도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흥분한 무리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보다는 거센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에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거센 파도와 바람 속에서 밤새 노를 젓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또 우리가 내고 있는 그 신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티네이저 시절에 가출을 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요, 온 동네방네를 샅샅이 다 뒤지며 찾으러 다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밤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계속 찾아다녔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지금은 찾아다닐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새우잡이에 팔려가느니 어쩌느니, 또 어디 염전에 팔려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요,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제 아내가 나가서 어디서 찾아다가 집에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절대로 가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다시 집 안 나가 그랬더니 제가 왜 나가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직접 문제의 현장에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거센 파도와 바람과 씨름하면서 노를 젓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설마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누구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심하라는 말은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어서 그 로마로 가며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소망을 잃었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폭풍우를 통하여서 오히려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은혜의 학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은 담대하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거는요 100%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의심 반 믿음 반이라는 거예요? 네, 의심 반 믿음 반이라는 거예요. 의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머물러서는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 밖을 나가야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한계를 벗어나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눈을 돌려서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왔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확히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 단순히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옆을 보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이 들었을 때 어디로 우리의 중심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이 들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불신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넘어지지만 주님께 부르짖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를 우리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회복의 때를 놓치고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건져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건져주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진실하고 참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의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의심하는 것, 믿음의 양의 문제보다도 그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지만은 의심하고 요동해서 더 성장치 못하고 지체하거나 시들어지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아 보여도요, 성장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평안케 되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에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나 홀로 견디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중보의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학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몰려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도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위에 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할 때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심을 넘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리면서도 주여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고 또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완벽 무결함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핑계는 기적을 지연시킵니다. 믿음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기를 선택합니까? 핑계대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건강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결국 또 다른 이유로 미루고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주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두려움의 한복판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의심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학교요? 은혜의 학교. 그 밤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하며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주여,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풍랑을 지나 더 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